요즘에 예배 드릴 때 참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특히 최근에 임직 받으신 분들이 주일 예배 이 시간에 1부 예배, 2부 예배 그분들께서 기도하시게 되는데 오늘 1부 예배 때도 기도가 이렇게 은혜가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기도가 이렇게 마음을 녹일 수 있구나, 누군가의 기도가, 그런 마음이 들었고, 또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권사님, 그동안 제가 설교했던 수많은 설교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 기도 문장에 거의 모든 설교를 다 담아냈습니다. 제가 설교했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제 설교를. 거의 99%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내용이 거의 99%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 사랑하는 육홍군 목사님,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 줄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확 마음이 녹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은혜를 제가 다 받은 것 같아요. 설교를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런 마음까지 들어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말씀드리는데, 과거, 현재 이 두 가지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미래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바울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자기 신앙을 고백을 했었지요. 여러분 화면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과거를 말하는 거죠. 과거.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현재를 말하죠. 과거와 현재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있잖아요.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 미래를 말하는 거잖아요. 바울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여기 있어요. 과거에도 나를 도와주시고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미래에도 나를 도와주실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미래에 대한 바울의 신앙이라 말입니다. 이런 바울의 신앙을 가장 잘 설명한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어요. 과거에도 나를 도와주셨고 지금도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미래에도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바울의 신앙인데, 이 미래에 대한 신앙 아주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인데 여러분 보세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신대요. 나보다 먼저 가셔서 뭐 할까요? 그 다음 말씀 있잖아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뭐를 하십니까?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기가 막힌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세요.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셔서 내가 어디에서 살아야 되는지, 뭘 하며 살아야 되는지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바울의 신앙이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바울의 신앙이 있잖아요. 미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나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바울의 신앙인데 이 말씀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가셔요.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만들어 주신단 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청년들 중에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혹은 뭐 하면서 먹고 살까? 같은 얘기겠지만 어떤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직장에 들어가고 싶은데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들이 있죠. 청년들만 그런 게 아니죠. 어른들도 아이들도 미래가 모든 사람들 미래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보여주시는 안 보이니까 답답하잖아요. 안 보이니까 괴롭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집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삽니다. 광야니까 방황이죠. 방황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뭘 봐요? 샘물을 보고. 눈을 밝혀주셨어요. 샘물을 보고. 물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왜 광야입니까? 물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내가 살 곳이 어디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광야예요. 여기서 살면 되겠구나. 여기서 이렇게 일하면 뭔가 돈을 벌 수 있겠구나. 그러면 광야 아니죠. 그러면 광야가 아니죠. 어떻게 해야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 가족을 살려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니까 그곳이 광야거든요. 하갈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에 있는 광야. 그게 안 보인단 말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나는 그렇다 치고 내 아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그럭저럭 살아도 좋지만 내 아들은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이게 안 보이니까 그곳이 광야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에 하나님이 그녀의 눈을 열어주셔서 물이 어디에 있는지 보게 하셨어요. 안 보이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갈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몇 구절 더 보실 텐데 세일자손, 창세기 36장 세일자손에 관한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뭘 발견해요? 온천을 발견하였고 온천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이런 은혜도 있다 말입니다. 역대상 4장의 말씀 시므온 자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가축을 잘 기를 수 있는 아주 푸른 풀밭. 가축은 풀을 뜯어 먹어야지 살 수 있잖아요. 광야니까 풀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축을 키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시므온 자손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가축을 잘 기를 수 있는 최고의 목장, 푸른 풀밭인 거예요. 가축들이 뜯어 먹을 수 있는 풀이 여기저기에 널려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단 말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더불어 여러분,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산에서 땅을 파면 나오는 게 흙, 나오는 게 돌, 그거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땅을 팠더니 거기 철이 있어요. 땅을 팠더니 거기에 구리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거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무엇을 하며 먹고 살 것인가?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가 걱정되잖아요.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금 말씀드렸던 거,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기도 내용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자, 보십시오. 광야에서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살았던 하갈의 눈을 열어주셔서 물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내게도 주세요. 다 뒤에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앞에는 성경 말씀, 앞에는 내 경험, 앞에는 내가 쓴 글, 그게 아니고 이 앞부분은 성경 말씀,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말씀, 앞부분은 그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아요?
세일 자손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내게 주세요. 2024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갈망하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해요. 하나님을 갈망해요.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게 뭘까요? 아,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지. 갈망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좋은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싫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싫어요.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시므온 자손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기름진 초원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내게 주세요. 그 은혜를 내게 주세요. 산에서 땅을 파면 나올 게 흙밖에 없고 돌밖에 없는데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철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내게 주세요. 미래에 대한 바울의 신앙을 말씀을 드렸죠. 미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셔요.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셔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너 이렇게 살아라.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지난 4월 둘째 주일에 말씀드렸던 과거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현재, 또 지금 말씀드린 미래, 이 세 가지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핵심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져주셨고, 그 과거잖아요. 4월 둘째 주일에 과거에 관해서 설교를 했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내 신앙은 뭘까? 이게 중요하죠. 과거에 대한 내 신앙, 그게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과거니까. 과거를 돌아볼 수 있잖아요. 과거니까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아, 그거 신앙적으로 깊이 들어가고 묵상해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물론 과거를 생각하면 참 지긋지긋한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행복의 순간도 있었겠죠. 성공의 순간도 있었겠죠. 그러나 과거를 생각하기 싫어요. 과거에 대한 기억이 아픔밖에 없는 거예요. 실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를 바라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 옛날 일을 생각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하잖아요, 과거가. 그러면 현재는 또 어떻게 돼요? 미래는 또 어떻게 돼요? 과거를 돌아보니까 모든 게 지긋지긋해. 현재가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미래가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출발은 과거, 현재, 미래, 출발은 과거에서 출발이 되거든요. 과거에 대한 내 신앙인 거예요. 아픔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지요. 그러나 돌아보니까, 내 신앙의 눈이 열려져서 돌아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출발이 되니까 행복하잖아요. 아픔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모든 게 뒤섞여져서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해. 그 감사로 지금 출발이 되잖아요. 그것이 현재가 되고 그게 미래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가사를 쓰신 분이 있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런 가사를 쓰신 그분에게는 지나간 과거 속에 아픔은 하나도 없었겠는가? 이 가사 쓰신 분 말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가사를 쓰신 그분이 과거를 돌아보니까 다 성공이고 다 행복했고, 과연 그랬을까? 실패도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아픔도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아니, 억울함도, 억울해서 살 수가 없어. 그것도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 사람에게.
근데 그분은 이렇게 쓴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왜 그럴까? 그래, 아픔도 있었지, 고민도 있었지. 그러나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야. 이런 마음이 된 거예요. 이런 마음이. 그런가 하면 현재 있었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현재.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삭에 관한 말씀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을 하셔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첫 문구가 이것도 참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빠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네 아빠가 믿은 하나님이야. 네 엄마가 믿었던 하나님이야. 내가 그야.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하나님을 참 잘 믿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아들인 내게도 딸인 내게도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의 아빠가 믿은 하나님이다. 벌써 은혜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현재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있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열매를 거두는 게 일반적으로는 10배 혹은 많으면 20배, 그 이상은 없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 해에 100배를 거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나는 너의 아빠가 믿었던 하나님이야. 그렇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하고도 함께 해줄게.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삭이 100배의 열매를 거뒀죠.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땅을 파기만 하면 물이 솟아났어요. 이삭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여러분, 현재를 생각하면서 이런 기도가 되죠. 하나님, 제게도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이삭처럼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광야에서도 물이 솟아나는 기적을 제게도 만들어 주옵소서. 마찬가지로 미래는 어떨까요?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먼저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뒤에 이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가셔요.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다음 말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하나님이 기르신대요. 그 새를 하나님이 기르신대요. 그리고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서 과거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미래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미래를 생각할 때는 강력한 믿음이 중요해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아직 다가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과거에도 나를 지켜주시고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미래에도 나를 지켜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 가실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복음성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이게 복음성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 말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지 마. 실망하지 마.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셔. 그게 미래에 대한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4월 둘째 주일
그리고 지난주일, 그리고 오늘 과거에 관해, 현재에 관해, 그리고 미래에 관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과거가 쌓여져서 현재가 되고 그 현재가 쌓여져서 미래에 만들어집니다. 바울이 가졌던 이 신앙,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언제나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만나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